1980년도 한국 교회는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로 뜨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어떤 교단에서 초빙한 목사님인데요, 펄시 콜레라는 목사님, 물론 이제 80년대에 부르셨던 분이라 아마 대부분이 모르실 것 같은데, 이 펄시 콜레라는 목사님이 한국 강단을 뒤집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내가 본 천국이라고 이제 신부옷 같이 입으신 이 펄시 콜레 목사님께서 80년도 한국 사회를 부활의 기쁨으로 이끌어갔던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그 간증 내용은 특별한 게 없었어요. 미국 목사님 우리나라에 초빙해서 이제 간증을 시키는데, 천국은 황금집이 있고 보석길이 넘쳐난다는 정형적인 계시록에 있는 그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책을 발간하고 간증 집회를 다니고, 당시에 이제 이분을 이제 밀어주는 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또 이렇게 그분을 데려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를 시키니까 한국사에서 핫하게 떠오른 거예요. 사실 미국에서는 알려지지도 않은 목사님인데 한국에서 부활시나 천국 간증으로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책도 베스트셀러에 오르죠. 당시에 80년대, 90년대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교 책이 베스트셀러 오르기도 했고요. 기독교 음반도 밀레니엄 판매를 아마 일반 가요보다 더 빨리 획득하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붐이 일어나는 시점 아니었습니까? 덩달아 이분이 이제 그런 이제 부흥을 막 경험하는 시점이었죠. 근데 이제 한 몇 년 동안 이 간증 집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책도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미국에 더 이상 안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미국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한국에 계시면서 한국에 비서까지 두고 이 부흥 집회를 막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한 몇 해 더 지나다가 비서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무슨 발언을 했느냐? 이 펄시 목사님, 성경을 아예 펴지도 않는 목사님입니다. 성경에 먼지가 얼마나 많이 얹어져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자랑하는 미국에 본 교회가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교회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교회다. 실제로 이분은 목회를 한 적도 없다. 이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이제 폭로를 해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한 방에 이분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아직도 이 책이 읽어집니다. 지금 이 책은 진짜 옛날 책이고요. 새로 재번역돼가지고 지금도 팔고 있고, 많은 목사들이 이분의 얘기를 간증 삼아 쓰고 또 강단에서 설교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이제 그 교단에서 이 펄시 목사님의 실체가 발각되고 나서 사실 버리다시피 버렸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을 발탁해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어느 교단인지 궁금하시죠? 말 안 할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또 이제 발탁돼서 당신의 토마스 주남이라는 여성 정도를 미국에서 또 데리고 옵니다. 꼭 미국에서 데리고 오죠. 언제나 부활신앙은 미국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저 밑에 있는 저분이신데, 이분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확실히 있다. 이 책을 써냈어요. 그리고 또 베스트셀러 오릅니다. 참 우리가 천국이 참 궁금하긴 궁금한가 봐요.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이제 토마스 주남 이 성도님께서 그런 이제 간증 집회 막 다니시고, 또 이제 그 교단에서 막 적극적으로 밀어주니까 얼마나 많은 집회를 다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강의 내용에 이 간증에 문제가 많았어요. 오늘날은 이제 더 이상 황당하다고 믿지 않는데, 아마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토마스 주남 분이 베리칩 얘기를 꺼낸 것 같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666하고 베리칩 얘기하면서 이단들도 자주 이용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여호와의 증인에서 처음으로 차용해서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토마스 주남 이 성도가 천국에 이제 가기 위해서는 베리칩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 사회를 또 막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또 주류 교단에서 그게 또 이단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토마스 주남 이분도 사실 좀 조용해졌고, 그런데 여전히 책은 또 팔리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최근에 천국 보고 왔다고 핫했던 분은 아마 3분이라는 내용으로 책을 썼던 어린아이의 간증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한 어린아이가 임사체험을 하면서 3분 동안 천국을 보고 와서 그것을 간증을 하는데,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 간증 내용을 책으로 집필해서 판매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베스트셀러 올랐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 오릅니다. 어린아이가 간증을 했으니까 신빙성이 너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황당하게도 영화까지 만들어집니다. 3분이라는 영화가 나와요. 그리고 그 영화도 어마어마하게 잘 팔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나서 본인이 폭로했습니다. 다 구라다. 아빠가 시켰다. 그래가 난리가 났죠. 그래, 가정도 박살이 나고 엉망이 됐다 얘기하는데,
실제로 천국 간증들이 여전히 회자되고, 이제 부활절이 되면은, 물론 이제 정통교단에서 그러진 않지만, 많은 중소교단에서, 물론 이제 뭐 우리 대형 교단에서도 그렇게 하지만은, 또 간증 집회 비슷하게 천국을 본 사람들의 얘기도 전하고 이런 일들이, 드문드문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인물들을 셋이 드러냈지만, 실제로 천국을 보고 온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 속에 그분들이 간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러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가짜 간증을 포함하여 부활과 천국에 대한 간증이 꼭 마지막 기결점으로 무엇이 끝나는가? 돈하고 연관되는 게 나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꼭 집회를 하며 헌금을 강조하고 그리고 희생을 강조합니다. 마치 뭔가를 드려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리핏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천국을 여러분이 진짜 갔다 왔다면 뭐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만약 제가 천국을 진짜 보고 왔다면 24시간 펑펑 울 것 같아요. 그것이 정말 좋은 곳이라면 정말 모든 좋음이 거기 다 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것이 왕으로 계시다면 저는 그곳에 가고 싶어 할 거지 이곳에 안 있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매일이 눈물바다고 매일이 고통이고 매일이 지옥 같을 것 같아요. 간증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빨리 죽여주세요. 자살을 못하겠으니 빨리 좀 데리고 가주세요. 괜히 왜 다시 이 땅에 내보내가지고 이렇게 지옥 같은 세상을 왜 다시 살게 만듭니까? 간증하도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이곳은 버릴 곳입니다. 천국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헌금하라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내가 천국 가기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합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기착은 이 땅의 영광을 손에 더 쥐려고 더 많은 것을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는 모습이 늘 드러났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로 다가오셨습니까? 물론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천국 보고 온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간증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분의 그 말이 뭔가 틀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천국을 진짜 보고 온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성경 안에서 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실제적인 부활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전달하는지 그리고 천국은 어떤 가치인지를 특별히 오늘 정말 살아나서 우리 모두에게도 그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는 나사로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하는 천국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등장인물 나사로 아닙니까? 나사로 어떤 인물입니까?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기록이 참 많습니다. 잘 알다시피 백부장의 12살 낸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날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깨고 돌아왔다는 부활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록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징적인 부활에 대한 상징적 요소들과 경험을 한 사람들의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유독 모든 것에 대한 묘사나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많은 사건은 나사로가 가장 특이점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특별히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의 특이점은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4일 만에 살아나고 그리고 시체가 썩는 냄새를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맡았고 보았다라는 증거가 있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9절에 나사로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썩은내가 진동을 하는데 이 사람을 멀쩡하게 살려내는 기록이 나사로의 기록이라는 거죠. 오늘 저희는 나사로의 기록을 좀 추적하면서 부활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나사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된지 아십니까? 실제로 나사로의 사건은 우리가 부활만 인식하지만 더 중요한 내면적인 가치들이 포함되어 있는 신학적인 책들이죠. 실제로 저희가 지금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첫 표적이라 부르시는 요한복음의 첫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를 한 2, 3주 안에 보게 됩니다. 그 내용과 이 첫 번째 표적과 그리고 여러분 나사로 표적이 7번째 마지막 표적으로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죠.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두 표적은 같은 축제 속에서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저희가 설교 가운데 좀 풀고 싶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 부활 사건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를 떠나서 굉장히 심도 있는 신학적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핵심적인 것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들었느냐, 여기서부터 우리는 참 재밌는 것들을 발견해요. 당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가 수전절이라는 절기였는데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맞이해 예루살렘에 내려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죠.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적대적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기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급하게 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요단강 건너편에 옮겨가 잠시 숨어 있었던 점에 이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자, 거리와 환경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는 바람에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편 어느 한 지역에 머무시면서 사람들과 숨을 돌이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도 돌아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찾아와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심각한 질병이 걸려서 오늘 내일 합니다.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마 돈을 써서 사람을 보내 급하게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1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묘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부활의 단서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을 잘 보세요. 죽을 병이 아니라 했습니다. 안 죽는다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죽을 병은 아니다. 괜찮다는 얘기같이 느껴지는 본문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넌지시 어떤 말을 던집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된 기적과 같은 일이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이 말이 진짜 묘해요. 교회 안에 가장 잘 사용되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이 아프시잖아요. 여러분의 생계가 힘드시잖아요. 뭔가 필요한 게 있잖아요. 주님께 찾아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거 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것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이것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거 심각한 문제 아니다. 다 뜻이 있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맞죠? 우리 신앙으로 가장 좋은 답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속 시원하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같은 경우에 뭘 듣고 싶었겠습니까? 가자, 고쳐줄게. 아니 그것도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냐? 고쳐짐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사로 다 압니다. 마리아, 마르다 다 압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으셔도 그 자리에서 그 상황을 알고 말만 하시며 고침받은 사건이 성경에 수없이 나와요. 아마 그것을 바라고 찾아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 이상해요. 안다. 근데 안 죽을 거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 그리고 기대해라. 기다려봐라. 여러분 이런 답답함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활절인데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에게 진짜 힘이 됩니까? 많은 성도들이 부활에 힘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나에게 아무 효용이 없는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그냥 하나의 티켓 같다는 생각 안 듭니까? 그냥 이렇게 잘 살다가 오늘 죽게 되면 혹시나 모를 천국에 가기 위한 하나의 티켓. 그게 우리에게 부활 같은 거지.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부활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부활이라는 자체가 말이 묘한 말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영생과 죽음에 대한 그리고 이겨냄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부활을 줄 수 있는 주님이라면 돈 주시면 안 됩니까? 직장 주시면 안 됩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병고침을 허락해 주면 안 됩니까? 엄밀하게 따져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거는 아무 효용 가치가 없는 그냥 줄 수 있는 공짜들입니다. 우리에게 갈급한 거죠. 천지를 조물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돈이 넘쳐나실 겁니다. 우리가 1,000,000원 달라 한다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게 1,000,000원이 돈이겠습니까? 그냥 어느 날 가다가 보면 신유 집회한 사람들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제 은사 집회, 뭐 알파 집회 이런 데 가면은 이빨이 금리빨 변했다 하면서 억수로 좋아하고 자랑합니다. 하나님 원하시기만 하면 이 강대상 금 만드는 거 아무 일도 아닐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교회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주님 한금을 내주세요. 이 여자들 다 한금으로 바꿔주셔가지고 여러분 하나씩 다 가져가세요. 아니 3개씩 가져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삐어 터지고 그날로 부흥을 맞게 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그래 안 해줘요. 그리고 오늘 얘기합니다. 이 뜻이 있는 거다. 참고 기다려라. 조금만 참아봐라. 속에 천불이 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따르고자 마음을 먹었으니 그리 안 해주도 따라가겠다 마음을 결정합니다만은 때로는 한 번씩 줄 수 있는 분이 왜 안 주는가?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안 해주는가?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든다는 거지요. 실제로 오늘 나사로에게 던지는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극적이고 화가 나며 또 불편한 감정을 유발시키는 환경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얘기를 하시면서 나사로 살아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추적하며 예수님이 살아있다 말하는 그날 나사로 실제로 죽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까? 우리가 2절에 살펴보았듯이 38절에 살펴보았듯이 4일이 지나서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틀간 갈릴리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서 머물다가 돌아갑니다. 아마 시간적으로 하루 정도만 걸어가면 가는 곳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답이 바로 나와요. 이제 나사로의 이제 누이들이 나사로가 아프다고 사람을 보내는 시점에 정말 나사로 숨이 끄덕끄덕 넘어가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을 이제 들여서 예수님 찾아오는 그점에는 확률상 계산상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짓말한 거죠. 나사로 안 죽었다. 그리고 기적이 있을 것이다. 뭔가 보여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만나는 충격과 이 소홀감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런데 나사로의 사건은 이 모두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처리돼야 되며 부활이 왜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사건으로 흘러간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강교회 성도님, 주님께서 때로는 침묵합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때로는 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딱 하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침묵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기적을 주고 싶어서. 기적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 저녁 기간에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제 금요일에 저녁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침묵은 언제나 기적을 불러온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한 자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조급합니다. 당일날 유월절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모일지를 말을 안 해주면 가장 심각한 게 뭡니까? 준비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늘에서 뭐 떡이 떨어질 것도 아닌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말하지 않으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조급함이 생깁니다. 근데 제자들 물어도 주님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왜 말을 안 했을까 유추를 한다고 제가 두 가지 얘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이제 변심한 걸 예수님 알고 계시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만약 장소를 얘기해주면 군병들이 그 장소를 습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주님께서 침묵하셨다. 이게 하나의 추측이고, 두 번째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소 공개를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주안점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하십니까? 기적으로 해결하십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 둘에게 얘기합니다. 딱 저녁이 되었어요. 이제 잔치를 열어야 됩니다. 이제 유월절 잔치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잠시 저 우물가로 좀 가봐라. 그럼 어떤 한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 그냥 따라가봐. 제자 둘이서 모르고 따라갑니다. 갑니다. 그리고 딱 얘기 꺼냅니다. 따라오니까 왜 따라옵니까? 우리 스승님이 잔치 준비한다 하는데 당신 따라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따라가서 그래요 갑시다. 그리고 다락방 하나를 열어주는데 음식도 모든 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날 만난 사람이 누구냐? 마가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미리 준비되어 있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각오한 그 가정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근데 이 놀라움은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죠. 마치 뭔가를 피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모진 침묵 속에 우리의 원망을 들으며 그 일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사로 사건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4일간을 지체하십니다. 본문에서는 이틀을 이제 거류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6절을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이 지나자 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것이 주된 얘기죠.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 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합니까? 정신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정말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숨기셨고 감추셨지만 이제는 드러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 이미 죽었다. 이제 죽었으니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죽어야 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천국이 어디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주님의 열망이 시간을 끌게 만들었고 침묵하게 만들었고 성도에게 어떤 어려움을 유발시키는 상황으로 끌어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삶의 고난이 찾아오시고 삶의 답이 안 보여 주님께 매어 달렸을 때 답이 잘 안 보이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신뢰하십시오. 주님 여러분 한 번이라도 버린 적 있습니까? 오히려 침묵이 길어지면 그만큼 빛이 강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요 임하시는 분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이제 4일이 지났을 때 이제 나사로가 죽어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방문하게 되죠. 여러분 왜 4일이라는 시간을 주님에서 덧없이 기다리게 만들었을까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부활 사건을 접할 때마다 던지는 의문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기절한 거 아니냐? 혹시나 이렇게 약간의 그런 이제 심폐 기능이 저하돼서 살아있는데 사람들이 그 시대에 의학 기술로 오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는 깨어난 거 아니냐? 가장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부활은 그냥 기절했다 깨어났다는 것이 정설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4일 동안 무덤에 들어있는 시간들을 유예하셨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로서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유대인들에게서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이 땅에 3일간 머문다고 인식합니다. 참 재밌는데 우리도 그래서 3일장을 치르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이 3일간은 이 지상을 배회한다고 생각해요. 시체 옆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3일이 지나야 천국 간다고 아니면 뭐 어디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느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장례를 3일 이상을 치르죠. 적어도 일주일 치르는데 4일, 오늘 이제 나사로 같은 게 4일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일이라는 마지노선이 있다는 거예요. 3일이 지나야 영혼도 떠나고 육체도 이제 이 땅에서 썩어져 가는 그 시점이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물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한 죽음을 상징하는 게 이 나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흘이 되었을 때 찾아갔다는 거죠. 단순히 기절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래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는 이 과정 속에 주님은 방문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기고 더 이상 어떤 일도 해서도 안 된다고 얘기하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살아있을 때 다가와서 치료해주면 안 되느냐라는 비아냥 속에서 주님은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그리고 무덤에 돌을 이제 사람들이 치우고 나사로가 어떻게 합니까? 수건을 동이고 의곤에 수건을 챈 채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한 3주 후에 이제 가나 혼인잔치 설교와 이제 나사로 부활을 연관시켜 좀 보게 되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신부는요 얼굴을 다 가립니다. 지금도 면사포 쓰고 결혼식 하는 이제 나라들이 있는데 유대는요 신부는 절대 신랑에게 얼굴을 보여서는 안 돼요. 그리고 첫날 밤에 이제 이것을 이제 면사포, 우리 그런 면사포가 그냥 아예 뒤집어서 얼굴이 안 보이게 만듭니다. 나사로 어떻게 나옵니까? 얼굴을 가린 채. 이게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죠. 동인 채 나오죠. 이 부활의 자리가 나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와 나사로 부활 사건은 첫 시작의 표적과 마지막 표적을 통하여 주님의 결혼잔치로 끌어가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보여주고 싶어 4일간의 시간을 끄셨고 시체가 썩게 만들어 참다운 영적 부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사랑 우리 가우시고 여러분 이렇게 부활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퍼포먼스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정말 잔치를 엽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잔치, 이 천국잔치, 나사로잔치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은 무리가 모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죽음의 날에 보통 장례 기간 중에는 사람들이 들락날락할 수 있지만 이 마지막 보내는 시간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예의로 다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서 그 부활을 보여주신 거죠. 부활이 이래 중요하고 우리는 어떤 부활과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만천하게 밝게 보여주신 사건이 나사로 사건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요.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해야 돼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사건 아닙니까?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 딱 나옵니다. 나사로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예수를 더 죽이려고 하더라. 나사로의 그 명확한 부활 증거가 예수를 핍박하는 오히려 도구가 됐다는 말로 끝내고 나사로의 얘기는 더 이상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아니 나사로라는 인물 자체도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이상함을 못 느끼시는데 만약 한국 사이에 이런 나사로 같은 인물이 등장했다면 지금 난리 날 겁니다. 진짜 모든 사람이 이 영락공원에서 본 거예요. 시체를 안장해서 염처리 다 했고 입에 다 틀어막고 모든 걸 다 처리하고 이제 화장품을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염하는 기간대 좀 길어져가지고 시체 관리 잘못해서 시체가 좀 썩어가지고 냄새도 나고 파리해져가지고 파리가 날리고 있는데 지금같이 좋은 시설이 아닐 때 갑자기 나사로 강동이가 일어났다 생각합시다. 불뚝불뚝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날로 여러분 이 부산 이제 끝난 겁니다. 제가 이제부터 증언하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하나님 나라, 내가 죽어서 무엇을 느꼈는가. 여러분 저는 강전 집회 엄청나게 불려다니고 매일의 집회 가운데 일정이 바빠서 정신도 못 차릴 것이고 내 시체 사진 막 보여주면서 내가 썩어간 3일간의 과정이다. 그런데 내가 주님 만나고 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황금길이고 천국길이고 뭐 얘기한다. 저 동방성에 오를 겁니다. 교회도 수천 수만 명 아니 수억 명이 모이는 교회를 확장할 줄 모릅니다. 진짜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초대 교회는 이상할 정도로 나사로를 활용 안 해요. 나사로 활용이 안 돼요. 가장 비이성적인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식은 성경 안에서는 박살나버려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나사로 활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까지 퍼포먼스 하면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천국 잔치를 보여주며 천국 신부됨을 나사로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줬다면 그 다음이 있어야죠. 나사로 손잡고 다니면서 물론 이제 며칠 후에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그 전에 나사로 열심히 보여주고 이제 너희가 보아야 될 천국은 이 나사로가 증언해 줄 거다. 교회 수장은 나사로가 돼야죠.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간식거립니까? 나사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그만한 부활의 증거와 간증 집회가 어디 있으며 성도를 모을 스킬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교회는요 침묵합니다. 나사로만 침묵합니까? 살아 돌아온 모든 사람은 다 침묵해요. 유독 희한하게 침묵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말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아니 어떤 하나의 기록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이들 모두는 성경에서 기록이 안 될 뿐 아니라 말도 잘 안 해요. 여기에 괴리감이 성경에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과 우리의 다름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앙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가십거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 교회 성적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부흥의 척도인 이런 사람들을 왜 초대교회는 버려두고 있냐라는 거죠. 근데 버려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같은 말을 했고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성경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온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서신서에 내용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성경 속에 유일하게 한 자락 단말의 기록을 남겨주므로 진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얘기에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진짜 죽었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성에서 탈출하다가 돌 맞아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났다 대충 아팠다 살았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버려요. 버렸는데 어느 날 다시 기어 들어옵니다. 죽었다 진짜 살아나고.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셋째 하늘 보고 왔다. 그것도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하도 은사 가지고 구라를 너무 많이 치니까 저기서 구라 여기서 구라 하니까 진짜 보고 온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본 천국. 근데 그게 그들의 말하고 본질적 가치가 달라요. 진짜 보고 온 사람은 다른 얘기합니다. 바울이 천국 보고 오고 부활 경험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그게 빌립보서의 가장 강렬한 전달법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PPT 보셔도 돼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천국을 진짜 보고 오고 죽었다 살아난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묵직한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바울은 진짜 천국 다시 가고 싶어요. 이게 부활을 진짜 경험하면 일어나는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간증집회, 돈 쫓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천국 가고 싶은 게 그의 목적이 돼요. 예수를 진짜 다시 보고 왔는데 어찌 이 땅에 있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왜 이 땅에서 존재하다가 다시 두 번째 죽음을 맞은 줄 압니까? 예수 전하려고. 예수 전하려고. 그들에게 천국은 황금길이 아니라 예수였어요. 그들에게 천국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나사로도 똑같아요. 예수 전하다가 핍박받아요. 나머지 부활을 체험한 사람도 예수 전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12사도 다 예수 때문에 죽어요. 마지막인 바울도 진짜 보고 와서도 같은 얘기합니다. 나는 보고 온 곳에 가고 싶어 미칠 것 같다. 안달이 난다. 근데 왜 내가 너희하고 있는 줄 알아? 사명 때문이야, 사명. 예수가 나에게 그 사랑을 너에게 선포하라 시켰으니 내가 마지막까지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활을 경험한 삶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 있다. 이게 진짜 부활을 경험하며 아는 자들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예요.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가짜 간증에 몰입하는 이유는 이 땅의 물질적 가치를 천국에 계속 투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천국이 재미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왜 기쁩니까? 거기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분의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만 천국 가야 돼요. 그런 사람만 천국이 예배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 가는 거, 예수와 함께 하기 위해 하는 것.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두 가지 천국을 여러분이 제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는 천국을 우리가 아는 영생의 천국으로 자꾸 촬영합니다. 영생이 있는 곳, 영원한 나라, 생명의 근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또 다른 천국이 있습니다. 생활의 천국이 있어요. 생명의 천국도 중요합니다만 생활의 천국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생활의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던 분위기로 하시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과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27장 나누면서 이 얘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설교를 마무리 짓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부활을 경험하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에 안치당할 때 참 재밌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재밌다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저께 저녁 묵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죽으시고 나니까 진짜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요. 막달라 마리아나 여성 몇 명만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려고 하지 진짜 예수님을 돌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 시체를 안치할 방법이 없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가족들도 다 모른다 해버린 거예요. 정말 예수님 시체 버릴 지경에 처해진 겁니다. 그때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예수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는 겁니다. 대단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등장한 인물이 또 니고데모 아닙니까? 이 공의회원, 둘 다 이제 국회의원이죠. 우리로 표현하면. 정말 용기 내어서 예수님 시체 달랍니다. 역사적 기록에도 이 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경우에 공회에게 찝혀가지고 평생 맴돌다가 순교당하고 죽습니다. 자기 인생을 건
시체 달람이죠. 나머지 제자들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다 거부한 겁니다. 제자들이 잘못한 것이 수없이 많지만 이게 가장 큰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스승의 시신을 거두지도 않는 이 추악한 인간들, 정말 자기의 스승을 길바닥에 버리라고 핑계치고 도망간 자들, 이들이 제자였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에게 접목시켜보면 그런 문제점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가입급하고 우리가 죽을 수 있으니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비교 대상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세례 요한. 비슷한 상황에서 목베어 죽을 때 그 사람의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의 시체를 거두어 갑니다. 그리고 스승의 장례를 잘 치러줘요. 오히려 예수 제자가 더 무능하고 더 바보스러운 거예요. 정말 비열한 인간들입니다. 한 명은 예수님의 은삼십 받고 팔아버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시체도 돌아보지도 않고 도망가버리고, 그러니까 공회원에 있던 숨어있던 제자 둘이가 얼마나 속에 천불이 났는지 달라고 자기 정치 생명 다 걸고 시체 안치해줍니다. 근데 부활이 왜 중요한지 압니까? 부활이 왜 생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이들에게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인지 설명해냅니다. 천국 가자 황금기 그 얘기 안 합니다. 손 한번 잡아주는 거로 끝나요. 안 물어봅니다. 부활은 묻지 않아요. 그 잘못한 수많은 죄악들, 스승을 3번 모른다 했고 그날 밤에 다 도망갔고 시체도 거둘 생각도 안 하고 구멍에 숨어가지고 언제나 이 일이 끝날까 부들부들 떨면서 너무나 비인간적인 행동들을 그리 했어도 부활은 기회를 주는 새로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찾아온 주님이 손잡아 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에게 똑같이 얘기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저기에 있는 것도 맞지만 생활의 부활,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부활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와 함께 새 일을 행하자. 이게 부활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알면서 찾아왔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생활의 부활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은 겁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나의 신부여. 그때 여러분 분연고자 일어나 주님을 쫓아가며 내일 여러분은 부활을 살아내는 거예요. 부활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하는 힘임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